삼일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박고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해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왕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해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와 무리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과 부패의 악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성령으로 불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에서도 극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를 통해 낭패와 실망당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적극적으로 일요하고 우리를 부드러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대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 영혼의 문제, 범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 건지심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을 그 무서운 풀무불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데려갔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신비한 기적과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압수술하고 당당하게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이 잠시 머무르다가 육체는 사라지고 바람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삶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마귀 유혹에 사로잡혀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만신창이가 되어 지옥의 옆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헌신하였는데 아무나 그렇게 다짐할 수가 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그저 유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쫓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해관계를 쫓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를 닦는 큰 그릇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피박하였느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해 피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도 장엄행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100번 당하더라도 절대 주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늘 주물거리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고 시험받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핍박이 엄습하여 괴롭다고 하여 주를 부인하거나 안이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이겠습니까? 십계명에서 제일 계명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400년간 자유를 잃고 노예 생활의 중노동 속에 동원되어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외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은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금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은 금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유곡절을 깨끗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광야에 겨우 이스라엘에 정착하였지만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간섭과 침입을 일삼으며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면서 순교자들이 희생당하였고 나라를 찬탈당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 국민을 해노하기 위해서 위장하여 구심점을 세우겠다는 미명 아래 태양신을 만들어 참배하게 하여 이를 거부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고통 속에 희생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연명을 거부하고 심한 핍박을 받고 옥고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숭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한 방으로 히로시마의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항복하여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화에 불과한 단군 신화를 가지고
숭배하고 당군 성전을 거립해서 참뵙게 하자는 민족 정신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는 당군 신화를 신화에 불과한 강호할 만한 내용들을 들추어내어 허상을 가지고 우상숭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나라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전설을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을 절대 반대해요. 분리자들을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어 영해라고 부르짖으며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영해를 침입하여 공공연하게 불을 지르려고 그 엄물이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상에 젖어 있는 자들은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뼘도 우리 영토를 넘보지 못하게 사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분리자들을 몰아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시시탐탐 노리는 강대국들이 준비하게 주님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서 선진국으로 불을 누리고 있으나 주변 나라들이 입맛을 다시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까지도 혼자 폭탄을 만들어 우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선진국 대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형제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나라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철저히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서로 뭉치고 서로 위로하고 단합된 모습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과 같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정자들이 놀이터로 삼아 국민을 해독하고 속이고 있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갈팡질팡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중국이 무슨 형태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분열된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좌지우지하며 나라를 상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행위님들의 정신무장을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뭉쳐가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분열 행위를 강력히 추방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문제예요. 나라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붉은 불에서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새 청년은 네부갓네살 왕의 주장을 거부하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맹하였지만 이를 거역하여 풀무불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진실하고 진리이고 진심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데 큰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타락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위배하면 나라를 위해 협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이 땅에서 지켜주지 않는다고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도 금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금무상을 만들려고 설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사실입니다. 18세기에 계명주의 사상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자유와 과학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과연 우리 인간이 오늘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인간의 이성과 책임도 없는 자유와 타락한 과학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구사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공포와 고통만이 이어지는 이 땅에 지옥과 탐욕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공포의 도가니로 무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간을 말살시키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총은 사람을 죽이는 총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문제로 인하여 탄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처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환경 문제와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난 인간을 재난하고 있는데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고 하면 자유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죽음의 바다로 이끌고 무섭게 지구는 파괴되어 파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타락주의에 대한 참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을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인간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가로막고 뜨거운 풀목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하나님 믿음에 탐복하여 동조하고 감동하여 무릎을 꿇고 이들의 크게 높여주시고 나를 구해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왕 중에 왕이 하나님, 우리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조각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흐르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유분방하는 자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죽음의 길을 가로막질하고 있는 타락주의를 벗어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보람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감으로써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죽음이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무슨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또 돈독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지킬 수 있으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억압당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세상 인심이 흉흉해지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나라를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나 자신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